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한번 슬쩍 등장했죠. 그다음에 8장에 가면 사마리아 전도, 빌립이 전도를 하죠. 그 다음에 9장에 사울의 회심, 10장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구원, 그리고 11장에서 우리가 아까 성찬할 때 봤듯이 그 고넬료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이방인의 첫 교회예요. 이방인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고 이방인들의 첫 교회가 이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엄청난 도시예요. 로마 시대 이 지중해 일대 나라들을 다 지배하는데 세 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그게 첫째가 로마,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게 3대 도시, 3대 도시.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찾아볼까요? 지도 358쪽. (358쪽을) 보시면은 안디옥이 거기 보이죠? 시리아에 속해죠. 시리아. 그 다음에 이 해변하고도 좀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해변하고도 좀 가깝습니다에 대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 흩어진 자들이 19절을 보면 버니게는 358쪽이 잘 나오네요. 358쪽 보시면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위에 바닷가 쪽으로 두로 시돈, 여기가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두로 시돈. 그러니까는 이 큰 지도를 358쪽 안디옥이 한참 위에 있죠. 그 다음에 구브로 359쪽에 섬 보이죠? 그 섬이 키프로스 섬인데 여기 구브로,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섬이 아주 큰 섬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유대 나라에서 이제 바깥으로 확산되어 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게 어떻게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스데반이 말씀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는데 그 박해를 빗대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자들, 여기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누군지 몰라요. 수도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무명의 무리들이 어디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흩어지면서,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성경의 역사입니다. 과거에 보세요. 구약시대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지고 온 땅에 흩어졌죠. 그런데 그 흩어진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이고 멸망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들이 나중에 이 교회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지금도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되냐? 그 흩어졌기 때문에 이방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사건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을 보면은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게 방점이에요.
유대인에게만, only 유대인.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고넬료 사건도 베드로는 끄림직했어요. 그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의 군인이야. 그러니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끓였는데 하나님께서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고 계시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움직였어요. 그것도 마침 또 고넬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시고 간다고 하니까는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만큼 이방인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온 사도들이 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서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와, 헬라인에게도 말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구보로와 그리고 구레네에서 온 사람, 구레네는 어디냐 그러면요, 구레네는 우리 지도 360쪽으로 한번 보세요. 360쪽. 360쪽 보시면은 360쪽 제일 아래쪽에 키레나이카 거기 구레네 나오죠. 오늘날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리비아예요. 리비아. 카다피가 있던 그 리비아. 여기 아마 트리폴리 항구가 있고 뭐 유명한 공항도 있고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에 있지만은 유럽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과 왕래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구레네. 그 다음에 구브로는 아까 말했듯이 그 섬이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외국에 흩어져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 집안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과 그거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 사건도요 짧지만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무명의 성도들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적으로 베드로는 로마인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 그냥 읽지만 이게 성경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 이방인에게 무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주로 우리가 베드로 고넬료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소홀히 보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하나의 전환점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나중에 이 교회가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첫 교회고 13장부터는요. 13장 한번 펴보세요. 13장 안디옥 교회 그러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3장 이후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여기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됐다 하면은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기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바나바가 앞에서 잠깐 나왔어요. 앞에서 4장 말미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냈더라 하면서 이름이 한번 탁 나왔어요. 마치 스데반 사건 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그 발 앞에 옷을 두는 정인 역할하는 그 장면이 딱 나왔듯이 자세히 보면요.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정교하게 전조가 있고 나중에
그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보통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안디옥 교회도 큰 무리가 죽게 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양적으로도 성장하는데,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여러분 9장 30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피신시켜서 그 고향으로 저 멀리 길리기아 다소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자, 우리 어딘가 한번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359쪽을 보시면 395쪽. 자, 여러분들 358쪽이 더 좋네요. 358쪽 보시면 화살표가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지고 붉은색 화살표가 다소에 도착했죠. 다소. 여기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갈 때 이야기, 돌아갈 때 그림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 먼 길을 그렇게 멀진 않아요. 안디옥에서 이 다소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네요. 바울을 찾으러 가는데 이 기간이 성경학자들은 10년 또는 13년 봐요. 13년.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은 준비됐을 것이고, 바나바는 이 바울이 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지도할 때 정말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26절이죠. 안디옥에 들어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방 교회에서 바울이 와가지고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신학적으로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서 바나바는 정말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서 데리고 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겼던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같이 똑같아요. 바울은 정통성이 없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게 어떤 영적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계속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하겠다. 그냥 예수만 믿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아서 정말 삶에서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등장.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냐? 성경의 주제가 뭐냐? 이런 질문은요 인생이란 뭐냐? 또는 세상이란 뭐냐? 이런 질문처럼 너무나 광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맹인들이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지면서 누구는 다리를 만지고 기둥 같다 그러고 누구는 꼬리를 만지고 누구는 귀를 만지고 누구는 상아를 만지고
각각 자기들이 경험하는 한에서 그 코끼리를 설명할 수밖에 없듯이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주로 사람들의 행하는 일들, 무슨 어떤 인물에 대해서, 누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가 출산하고는 그런 뭐 내용들, 뭐 성경 속에서요 온갖 이야기들을 다 내고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권 한 권 책을 공부할 적에 그 책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이 교동문, 그 긴 교동문을 제가 왜 읽었냐 그러면요, 그 모세의 노래,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정리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핵심 정리가 노래인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반역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이스라엘 역사가 그 속에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가면 민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마지막이 뭐냐 하면 열방을 향하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제가 그래서 우리 신명기 공부할 때 이 신명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글을 썼는 분이 그 미국 신학자이죠. 계속 이 관점에서 그분이 특별하게 그 선교적인 관점, 이방인을 향해서 이 신명기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그거를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그 내용이 뭐 그걸 잘 나와 있어요. 그냥 읽으면 우리가요 그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너무 산만하게 읽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신학자가 정말 핵심 메시지를 잘 잡아줘서 제가 그거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자, 제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주제를 설명하려고 하면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요. 창세기. 창세기 이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12장 2절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영상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얻어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고 앞에 거요.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뒤에 거 해도 되겠네요. 다음 넘겨보세요. 요 부분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복잡한 내용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가,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 큰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큰 민족이 무슨, 이스라엘 뭐 그렇게 큰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 3절에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자, 다음 앞에 그 영상. 자, 여기에 크다 하는 것이 가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큰 민족 할 때 가도를 간대. 이 뜻 속에는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크다, great, high, 높다, loud, 크다, 큰 소리, 뭐 전부, elder, mighty, 힘있다, 참 있죠. 자, 이 가운데서 인텐시티가 아니라 이건 뭐냐? 중요하다, 강하다, 강도. 꼭 크기뿐만 아니라 강한 것. 그 다음에 importance, 중요한 것. important thing, 아주 중요한 일. distinguished, 구별된 것. 자, 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양적으로만 큰 게 아니라 밀도 있는 거 있죠. 중요한 거.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뭐 크면 좋겠지만은 다른 큰 보석보다도 다이아몬드는 작아도 더 중요하잖아요. 더 값비싸잖아요. 그런 뜻이 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 번역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조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민족인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큰 민족이라는 뜻은 그 뜻이 아니고 중요한 일이라는, 중요한 날, 땅의 모든 족속을 구하는 그와 같은 중요한 일이다. 자, 다시 한번 신명기 7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신명기 공부할 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신명기 7장. 자, 큰 민족이 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큰 민족. 그러니까 큰 민족이라고 보면 우리 읽을 때 중요한 일을 하는 민족. 중요한 일을 민족. 7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수적으로는 작아요.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조상들에게 하신 맹서, 약속한 그걸 지키기 위해서인가요? 약속한 그 맹세를 지키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지금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조상들에게 한 약속이 무엇이냐?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예, 바로 이게입니다. 보세요. 조상들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냥 다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족장이죠. 소위 족장. 세 사람은 이스라엘 족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개인 아브라함 사건도 이야기가 많고 그 다음에 야곱도 그렇고 이삭은 비교적 짧지만은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주변적인 이야기고 핵심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름이 아브라함 상태로 있을 때부터 말씀드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17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기라.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니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나라가 있기 전부터 하며 이 아브라함이 있었다. 여러 민족 하는 게 이게 바로 이방인들, 세계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 이삭에게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도 마찬가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을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이야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은 일관됩니다. 일관됩니다. 우리가 아까 신명기 교동문 읽을 때도 마지막에 그 천하 만민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의 등장인물은 계속 바뀌지만 사건도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일관되게 이릅니다. 마치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듯이
수많은 저항을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역을 향하여 명중하듯이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과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어떻게 일치되는가를 봐야 돼요.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성경. 여러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고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사건의 연장선상이다. 그러면 여러 민족은 또 누구냐? 여러 민족은 누구냐?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인류의 홍수 이후에 인류의 조상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세계 모든 민족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눠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세상의 모든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 이 모든 70개의 민족들 출발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원을 계획을 하는데 누구를 어떻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먼저 아브라함을 준비시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여러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지신 뜻이에요. 가진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뭐냐? 하나님과 세상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처음부터.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사람들에 의해서요 무시되고 왜곡되고 곡해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여러 나라는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만 관심이 있다. 포용적이지 않고 배타적으로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 제외시키고 이스라엘만 사랑한다. 하나님 뜻이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무지와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는 변치 않고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구원한 대로 나갑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에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사야 49장 6절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지는요. 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이 의지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까지. 요엘서 2장 2절에서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베드로가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인용했던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인용했던 말씀. 베드로는 요엘 말씀을 인용해서 실제로 설교할 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요. 이 성령이 오는 내 영을 보내준다는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줬다. 베드로가 그때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 설교할 때는요. 이 성령이 오신 이 사건이 요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드렸듯이 10장이 중요합니다. 10장에서 그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환상과 그다음에 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렇게 막상 가니까는요, 고넬료도 그 이야기를 한 거야. 천사가 와서 내한테 고넬료, 이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방 계시가 있었던 거야.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깨닫는 것이 바로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은 내가 참으로 이 강조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여기서 외모는요, 이어지는 내용은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는다. 지금까지 이스라엘만 하나님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다 받는다. 누구든지 이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깨달음은요,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여러분, 매일 성경의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해석을 보면은 이걸 정확하게 잘 보고 있어요. 자, 우리 매일 성경 8장 한번 열어서 8장 62쪽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이 선생들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게, 앞에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길을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때 빌립이 가서 네가 성경 읽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아냐 그럴 때 그가 말합니다. 가르친 자가 없으니 우리가 내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러면서 그때 빌립이 쫙 설명해 주는 거야. 깨닫고 세례를 받고 나오죠. 자, 매일 성경 62쪽 14에서 17절.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감독하러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현장을 보고 사람들 안에 믿음이 들어간 것을 확인한 두 사도는 그 땅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사도가 올 때까지 성령의 임재가 지체된 것은 유대 중심과 성전 중심 사상에 오랫동안 영향받아왔을 사도들에게 유대 밖의 땅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제가 이 해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마리아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에게 그 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현장을 사도들이 확인하도록 그들을 보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오랜 차별과 반목의 역사를 뒤로하고 포용과 화평의 관계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건을 통해서도 새로운 길이 열렸지만은 이 고넬료 사건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은 줄. 이 말씀이 가지는 무게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요,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갈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제대로 그 의미를 가지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게 하는, 복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복을 얻게 하려고 이스라엘 택했는데 이스라엘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 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봤다가,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방인을 향하여서는 닫혀있는 철문처럼 너무나 경고해서 그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 베드로의 이 깨달음이 이제 그 문을 여는, 그래서 11장 가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교회 가서도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열어주시는구나 공감을 하죠. 공감을 하죠. 자, 15장 한 거 보세요. 15장에 또 나옵니다. 15장 7절.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무슨 말인가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깨닫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방인들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죠. 우리에게와 유대인에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행치 못하며 멍에를 제자들에게 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 그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울이 가르쳤던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 하나님이 행위로 또는 민족별로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하시는 이신칭의 깨달음의 출발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바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처음 믿게 했죠. 이방인 선교의 원조입니다. 이신칭의의 원조. 이 이신칭의는 종교개혁 때 루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핵심적인 기독교 사상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에도 원조입니다. 우리는 혹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이해하는데 거기만 머물면 안 돼요.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로의 길을 열어준 사람, 바울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바울의 신학 사상의 길도 열어주고 이신칭의의 그 사상의 길도 열어준 분이 바로 베드로고, 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준 분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비로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비로소 확실하게 깨달아져요.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많이 알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베드로가 말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깨우쳐 줬다는 거예요.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여기예요. 여기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어. 너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천국 열쇠. 그래서 베드로가 열면 열리고 베드로가 닫으면 닫히는. 이게 바로 앞에 나오는 교회를 세운다. 교회 연결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저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반부는 베드로에 관한 기사, 후반부는 바울에 관한 기사, 그렇게 서로 대립되게 봤는데 아닙니다. 그런 대립 관계가 아니고 먼저는 베드로, 나중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철저히 그 출발이 베드로의 뒤를 잇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열었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제 이 교회가 생기는 그 문도 열은 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1장에서 유대인들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언제 옵니까? 지금 이때 옵니까? 이때 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인들은 생각할 적에 자기들로만 이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다.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땅의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기사, 시간적으로 약 2000년 전, 우리로부터는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거기 가서 본문의 기원을 생각해요. 안디옥 교회는요, 바로 그 아브라함께 한 그 약속, 그것이 지금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항상 제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아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천주교에 가면은 이러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것만 아직도 그렇게 걸어놨어. 고난당한. 여러분 그것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뭐예요? 죽으실 때는요 사망의 권세에 지금 종된 상태예요. 마귀에게 지금 죽은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세요. 전부 부활을 증거했지. 뿐만 아니라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여기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은 뭘 하냐? 먼저 유대인들에게 교회를 세우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나왔던 이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도 세운 이방인 교회. 이게 교회야.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민족들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주를 찬양하던 신명기 32장 43절에 그 모세의 글이 나오는 그 찬송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올 때까지 구속 역사는 계속되고 하나님은 이 베드로 시대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한 이 일은 오늘도 지속됩니다. 교회 역사를 통하여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때 선언된 그 말씀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만민들, 세상 열방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입니다. 하나님은 정미하십니다. 정미하십니다. 요즘 보면은요, 신사도 운동, 그래서 직접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떳떳하게 수많은 이 청중들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무너지는데요. 놀랍게도 무너집니다. 거짓이고, 그리고 그들이 온갖 부정하고 부패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스캔들이 일어나고 넘어지는 걸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거짓 영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을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듣기는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요, 마귀는 모방이거든요. 모방이고 거짓의 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보세요. 하나님 뜻이 창세기부터 지금 사도행전까지 일관된 하나님 뜻.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저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개인의 어떤 이 욕망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무참하게 짓밟혀졌습니다. 후손대 내려갈 때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하고 그 결과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때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 시대를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나 환경의 장애가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성경신학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사가 성경의 대주제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게 주제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않고 보면요, 이게 성경이 다 보여요. 이걸 놓쳐버리면 성경의 주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막 교제하고 이런 거 찬양을 하면서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무슨 기적적인 그런 걸 추구하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일관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한 아직까지 성취하지 않았지만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의 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편입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과 나라들과 아버지 하나님 상황들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 분임을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이제 단 한 가지 주님의 재림의 날이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단장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